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구하게 됩니다. 어떤 집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또 이 문제가 왜 일어난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축복하시고 언약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게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을 그들이 이제 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이제 결론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내용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라고 의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다라는 것은 행할 능력이 부족하고 귀가 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상황들이 눈앞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신앙교육 자체가 생각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상 때의 경험한 하나님을 후대가 또 경험하고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조상 때 믿다가 우리가 이제 그 극단적인 예가 사사기죠. 사사기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협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립니다. 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또 믿고 나아가다가 또 의심하고 이런 그 행동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 가운데서 원인 자체를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또 이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떤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전쟁 가운데서 지게 되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주로 이제 산에 계신 하나님 또 평지에 계신 하나님 그쪽에서만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제 이미지로 생각하면서 또 싸움에 졌을 때의 그 전쟁에 진 탓을 또 하나님께로 돌리는 또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군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를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하시지? 왜 이렇게 움직이시고 행동하실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움직이시지?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또 많이 있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들이 또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왜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냐? 2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유일한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고 나면은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죄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고 파생되게 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 피조물된 그 사랑의 관계로서 뭉쳐져 있는 그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냥 죄 짓고 넘어가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죄는 항상 그 흔적을 남기게 돼요. 죄의 흔적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을 또 경험하게 하는 또 중요한 그 일들, 사람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일들을 이 죄는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이거 죽어서 이거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의 정 가운데 또 세게 먹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관계성을 깨트리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지 못하면은 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울타리를 깨트리고
또 스스로에게 중심을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요소입니다.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럼 죄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하길 원하셨고 또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셨는데 죄 때문에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예수님 아니면 영원히 갈라진 사이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분을 사용하셔서 우리와의 그 관계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또한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얼굴을 비친다라는 것이고 또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 것, 관계의 단절 자체의 상징적인 표현이 얼굴을 가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별로 이제 돈 떼먹고 안 주는 사람이 있어. 멀리서 이렇게 다가와. 받을 가능성이 없어. 그 사람 볼 때마다 이제 막 짜증이 올라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하고 싶잖아요. 끝까지 받아요? 좀 피하고 싶잖아요. 얼굴을 가린다는 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 하면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그래도 한 80%는 제대로 하나님 향해서 예배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한 것 같고 한 20%는 좀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반대로 봐야 돼요. 20%는 좀 열심히 믿고 80%는 죄 가운데 있었던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보셨으면 후회하시는 장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후회하는 장면들이 또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들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원해가지고 세워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들을 보면은 손에 꼽아요. 왕들 때문에 범죄하고 또 책망받은 일이 많았지 오히려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나아갔던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북을 통해서 봤을 때 남쪽 왕들은 그나마 몇 명 되는데 북쪽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그 죄라는 요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사람도 실수로서 이제 뭐 범죄할 때가 있지만은 죄를 짓는 것을 육신의 이득과 그런 방편으로 삼는 것은 심령이 완악한 상태는 완악한 거. 그래서 그 완악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고 또 그분의 얼굴을 가리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에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수장되게 되잖아요. 또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또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 사사기를 통해서도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구약에서의 수많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그 엘리야 때에 3년간의 기근을 경험한 것도 다 죄 때문이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괴로움의 대부분의 요소가 다 죄로 인해서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바로 이제 그 열매 맺는 거죠. 죄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인생의 최고의 저주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애들이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죽어라고 기도해도 안 들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듣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도 저는 할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인생 최고의 저주예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너 이미 버렸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10년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쨌든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해서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면 아 그래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날마다 등 두드려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그러니까 쓰임받는 그 사명과도 연결되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요. 또 그분의 예배하심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몸 건강할 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명 감당은 바로 기도함이 있어야지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처럼 포장돼 있어도 결국 내 일이에요. 내 개인적인 일 돼버려요. 기도하면은 그때부터는 내 개인적인 일도 내 일이 아니라 주님 일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움직이고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손은 피해 죄 짓는데 이제 움직이는 거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손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거짓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또 스스로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4절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다라고 합니다. 또 진실이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3, 4절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손에 피를 묻히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세 번째가 공의대로 소송하는 것도 없고 판결하는 자도 없고 행함 자체가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악과 거짓과 악으로 이제 거의 붕괴되어 있는 상태야. 하나님의 말씀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내 세워졌던 그 신종 국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통치 이념을 가지고 다스려져야 되는 그 국가가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 움직일 때도 교회에서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그 움직임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 원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이 결국에는 모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또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열매가 그 알이 밟혀서 터졌을 때에 독사가 나온다. 결국 내가 주님 원치 않는 것 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죄가 또 다른 어떤 사망의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지금 현실의 모습은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행했던 것들이 지금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미래의 요소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냐가 바로 앞으로의 미래의 요소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 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지금 책망의 말만 계속되죠. 칭찬의 말은 하나도 없어요. 책망의 말.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꾸며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스스로 죄의 요소를 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술의 고백, 손으로 행하는 거, 입술로 고백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발로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궁극적인 연결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로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후손에게 축복하시면서 너희 후손은 뭘 하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지는 그것이라기보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계약적인 거.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갔을 때만이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그냥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자체는 우리의 행함을 분명하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자리, 가정에서 여러분 자리가 어디인지, 교회에서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이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아 알며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전심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 나머지 풍성한 것들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때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선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악한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좀 뒤로 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니까요. 근데 이두저두 상태가 아니면 날마다 헷갈려요. 중간에 어중간에 있다 보면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중간에 어중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되니까 결국은 영의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영으로. 대부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성경은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것에 대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못하거나 마음도 없거나, 어쨌든 항상 조금씩 믿음 생활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애들이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키가 똑같아.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해요? 뭐 병들어 있는 거죠. 건강한데 작년하고 올해 키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자라는 성장기 아이들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 내 자리를 찾아서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 죄로부터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교회에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라고 저는 얘기 안 해요.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명이 기도와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죄의 요소가 더해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명에 대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행해야 될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죄를 왜 졌을까요? 죄가 주는 순간의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안타까운 거죠.
시온의 대로 평강의 길로 가야 되는데 행동 자체가 길을 구불려서 만들어요. 온전하지 못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 자체가 계속해서 구부러져 있는 거죠. 물론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인생 가운데 그래도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고자 하고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가 있어요. 우리 향해서 예비 놓으신 그 길로 가는데 그 분별력을 상실하다 보면은 없는 길로서 만들면서 가야 돼요. 돌도 쳐내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나무도 베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의 시간의 흐름 자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점점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죄와 싸워 나가고자 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사명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에 결단이 없으면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데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 맡기신 것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들은 사명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중심을 주다 보니까 죄 짓게 되고 또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다 보니까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죽도록 고생하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주님 허락하신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온전히 믿고 행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 지혜가 없으면 스스로 옳은 대로 행동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는지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터져야지만이 그 이후에 수습하면서 알게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고 물어보고 내 삶의 자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내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어디 있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지 않으면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 돌아봤을 때에 세상이 주는 기쁨 자체가 좀 얼마나 있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 하루하루 그냥 그 눈 뜨고 그냥 바라보면서 인생 정말로 기쁘다. 오늘 너무 신나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너무 신나는구나.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주님 은혜 가운데 공급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쁨의 요소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나 스스로만 바라봤을 때는 별로 기쁠 것도 없어요. 뭐 안 좋을 것도 없겠지만은, 근데 스스로 있다 보면은 앞으로 지난 날의 모습이 그렇게 날마다 기쁨의 요소로 다가오거나, 내 인생 정말 만족하다.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후회가 아무것도 없네. 후회되는 거 있으시죠, 다들? 내 인생 그때에 이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게 있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을 뛰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후회된 적이 있잖아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한 길로 잘 하고 있나? 내 삶의 자리가 이것이 맞는가? 주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온전한 길로 내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으면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게 지금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 회상형이에요, 사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게 이랬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런 것이고, 스스로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랬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남긴 거죠. 후회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무슨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순간순간 그냥 앞으로 잘 되겠지, 앞으로 잘 되겠지 해가지고 잘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보다 더 안 좋아지면 다행이죠. 예?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약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세임없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을 통해서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말씀해 주셨고, 결국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옛날에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망했다.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갱신하고 되새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있는 한 사람과 같이 나의 삶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입술의 고백, 행동, 내 발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의미성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랬는데 우리 광양교회에 있는 한 사람은 지금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삶이 있고요, 죄 가운데 노출되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 기도와 말씀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로 말씀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복음 전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좀 내가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거기에만 중심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하세요. 내가 죽도록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더 중심 두어야 될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기도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영광 돌리는 것의 중심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요소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버리시고 다시 한번 사명 붙들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내 자리를 찾아가지 않으면은 또 고난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 또 환난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먼저 기도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다 보면 문제거리가 다가도 더 이상 그게 이제 문제로 인식이 안 돼요. 왜? 내 안에 주님 하나 가진 은혜와 충만함, 그 그리스도 예수의 강건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서 보이지도 않고 절망의 요소가 있어도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곳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아요. 문제는 우리가 결단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죠. 그 신앙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 우리가 지금 또 큐티도 이사야의 말씀을 또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들 상황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 나라가 이제는 망해가는 또 멸망을 경험했던 이사야, 그의 어두움의 시기를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바라보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모습, 내 중심의 모습, 어디로 어떻게 가져가고 나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세월을 아끼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일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사명 감당하다가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항상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는 이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쓰임받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마음 주셨을 때에 결단하게 하시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교회에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가정을 살리고 또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죄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또 기도합니다.